여러분, 참 많이 무더웠는데 이제 시원한 계절이 됐죠. 무더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10월 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열심히 가꾸어 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지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혹은 호세아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 이것은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포도나무 가지들 이거는 로마서 9장에 보면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임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 많은 가지들이 잘렸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에게 탁 갖다가 접붙임을 해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2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제거해 버리시죠. 왜 제거하나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왜 제거하냐고요. 분명히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열매 못 맺었다고 왜 제거를 합니까? 그거는 그냥 두면요 영양분은 계속 빨아먹고 커가는데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에 가야 될 이 영양분을 축내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맺는 가지에 가야 될 영양분들을 빼앗아가고 그 열매 맺는 가지에 그만큼 영양분이 못 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버려서 결국은 열매 맺는 가지한테 자꾸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과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지치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죠? 가지치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라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잘라낸 가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르고 나면 그것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마지막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냐 열매를 안 맺는 가지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라버린다. 열매를 못 맺으면 심판하신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는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까짓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너희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예? 그거 딱 찍어버리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포도나무이고 참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뒤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도 사실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깨끗하게 하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 중에 하나는 잘라버리는,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더 충실된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지도 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제거해버리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인 거지요. 이거 안 되겠다, 제거하자.
이거 잘라내자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잘라 버리시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정말 어려운 거죠. 포기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도 가지고 가고 저것도 가지고 가고 하면서 막 주렁주렁 다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지만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 거지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뭔지 잘 우리 생각하셔서 그걸 다 내려놓을 때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 참 포도나무인 저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막 많은 이 영양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걸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난 힘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우리가 자랑하지만요, 여러분, 여기 앞에 꽃이 꽂혀 있는데, 이거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시든 것도 있을 거예요. 가을 꽃은 좀 더 꺾어졌어도 오래 가지만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존재잖아요. 이 꺾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혼자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사사시대지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말라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거 정말 엉터리인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부지런히 열심히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도 먹고 입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이 많고 이거에 욕심을 자꾸 우리 부리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 갈 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매는 영혼을 구원한 열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세상 말로는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근데 그 스타가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천국의 스타인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최고 빛나는 스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저 하재에서 이 시내로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신풍동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하라고 우리를 사방으로 흩어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 보면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래야 커지는 거지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 목사님 우리 집은 교회에서 멀어요. 내가 전도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얼마든지 옵니다. 여러분도 오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오면 되는 거지요.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교회,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8절은 이렇게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첫째 무슨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열매는 정말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도 열매가 없을 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그건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걸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거지요. 예,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많이 맺기를 축원하고요.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위장해봐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다 보신 거지. 주님이 보실 때 참 제자인지 거짓이고 가짜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라는 거를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서 했잖아요. 감람산.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에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 밖에 동쪽에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약간 성에서 나오면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산이 다시 있는데 거기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이렇게 그 감람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감람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감람나무가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아요. 1000년, 15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이 많아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1500년을 사는 나무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얼마나 그 축복받은 나무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며 잎이 푸르고 그런 나무를 복된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늙었다는 얘기는요 70년 80년 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1000년 15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이 늙은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부하고 잎이 막 푸르고 가지가 쫙쫙 뻗어가면서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단 말이죠. 야, 이런 나무는 얼마나 축복된 나무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껏 살려두시고 지금껏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는다면 얼마나 복된 나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11월, 10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살게 하시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 정말 올바른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